지금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으로 설교 오늘 듣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 이 본문 말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이 상징하는 바처럼 이 말씀은 사실은 젊은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디도라고 하는 그런 젊은 목사에게 한 말입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자리는 고대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크레타.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섬입니다.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요 섬인 거죠.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고, 크기로 봤을 때는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오른쪽, 저 위쪽이 터키,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고, 왼쪽이 다 유럽인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이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요충지가 바로 이 크레타입니다. 고대 크레타는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떤 악명이 높았냐면 거짓말쟁이라고.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만큼 사람들이 아주 거칠고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 그 속에서 이 믿음의 아들 디도가 목회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서 된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된 나의 참 아들. 어떠십니까? 목회자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지요? 목회자로부터 이런 이 평가를 받기를 사모하시는지요? 이 같은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듯이 유일한 믿음인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구가 반쪽이 나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따라서 된 나의 참아들이다라고 하는 말 들을 만큼 디도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바울에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크레타 지역 목회지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요즘 원할까요? 시골에서 조금 외진 데에서 부목사님들 뽑아보려고 하시면 어떠십니까? 흔쾌하게 와가지고 주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고 서라고 하는데 서는 그런 목회자 보셨습니까? 사실 어떤 자리에서 목회하기를 다들 원할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수도권에 있는 교회 원하지 지방에 있는 교회, 변두리 교회 주변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디도는 바울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이 거친 목회하기 힘든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합니다. 섬 목회를 친구들로부터 다른 장로님들로부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고립감이 심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제주도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목회하러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 딱 고립됐다는 느낌이 든다. 고립됐다는. 육지를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성이 없어가지고 딱 유배지라는 거예요. 유배지. 그렇기 때문에 섬 목회는 특별하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중해 그 광풍이 일어나는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뭐 상선이고 뭐 여객선이고 할 것 없이 다 수장되고 마는 정말 목회하기 정말 어려운 거친 곳인데 거기에서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는데 이 디도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할 만큼 바울이 신뢰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특별하게 이 디도가 한 일 중에 고린도 교회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잘 수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후서 또 바울의 편지로 보자면 세 번째 편지도 있었다. 그런데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보시면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2000년 전인데 교회가 시작된 초기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싶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투성이의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주 잘 까다로운 문제들을 수습을 합니다. 젊은 목회자인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수습해서 바울의 신임을 얻게 되고 바울의 평생 힘썼던 교회 개척, 그 사역을 진전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파송받은 목회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섬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잘 진전시키고 수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라고 하는 특임 대사로서 사도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크레타라고 하는 섬,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목회 현장이지만 그 당시 거짓 문화, 얼마나 거짓말이 평행했으면 거짓 문화라고 했겠습니까? 문화 자체가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거짓 문화로 점철된 그곳에 게다가 거짓된 교사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완전하게 회파하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다닌 거죠. 거짓말로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얼마나 쉬운지요. 거짓말 하나로 교회가 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거짓된 문화 속에서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무질서한 그곳에서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성숙한 성도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첫 말씀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여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선교회 식구들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우리 장로 교단답게 무게 잡고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노예에서 교회 섬기시고 계시는데 교회가 바르게 가는 그런 제1 원칙이 뭘 것 같습니까? 헌금입니까? 아니면 모이는 수인가요? 아니면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면 음향시설인가요? 바울은 딱 하나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을 보여라.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자기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항존직.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직책. 세상에는 없는, 교회 내에만 있는. 헌법에서는 항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원이라고 하지. 항존직은 한국 교회가 붙인 이름입니다. 허울 좋은 명목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존직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존귀한 직분이긴 하지만 헌법에서 직원이라고 하지 항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가셔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현수막에 항존직 예식해놓으면 이렇게 딴지 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론이 맞고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여기 잘 가르쳐도 본이 되지 못하면 영향력이 떨어지고 가르침과 본보기가 합해지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되 한 가지는 행하지 마라. 뭐냐?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마라. 이유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할 일이 교회 일인가요? 그렇다면 앞에 범사에 네 자신이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행동의 본보기가 되라. 신앙적인 차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 특히 6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6절 말씀에 지금 디도서 2장 6절 말씀 누구에게요? 젊은 남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요즘 젊은 남자들 있으십니까?
집사님, 장로님들 섬기시는 교회에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다음 세대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교회는 초초고령 사회입니다. 아시죠? 다들 섬기시는 교회, 이 세상에 가장 늙은, 젊은 다음 세대가 없는, 근데 그 속에 한둘씩 섞여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래서 그 신중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바르게 교회가 건강해진다. 뭐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죠.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디 여기만 있나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편지마다 날 본받으라, 날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방어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방어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공격하는 종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기독교는 왜 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왜 방어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방어는 무의식 중에 생긴 교활한 반역이기 때문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방어는 무의식 중에 생긴 교활한 반역이다. 방어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어는 못 이겨요. 방어하려면 몇 배를 더 많아야 되는데, 적보다 최소한 3배가 많아야지 방어할 수 있어요. 방어만 하다가 망합니다. 방어는 이길 수 있는 승부의 그런 승부수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공격한다. 기독교성은 어디에 있느냐? 공격성에 있다. 기독교는 공격자다. 자기가 쓴 기독교의 공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왜 기독교가 공격적이냐? 죄를 자각하기 때문에 공격적이다. 왜? 악을 공격하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 봤느냐? 기독교는 죄를 자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그저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당시의 악한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전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을 해라. 이 같은 신앙인의 악에 대한 단호함과 용기, 선에 대한 성실성, 신실함, 대적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을 확대하고 복음을 더욱더 확장하게 되는 기회가 되라.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넘쳐납니다. 이론은 이 세상이 다 이론입니다. 다 이론입니다. 더 우리가 이론이 부족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건가요? 이론이 없어서입니까? 스스로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고, 제 아들에게도 아버지고, 손주에게도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거들러서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 기독교는 관계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선전은 말씀과 삶의 일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만 나오는 말이, 교훈에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교훈이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교훈이 썩지 않아야 된다. 교훈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 본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는 자가,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자가 말이 일치하지 않아서 따로 논다라고 하는 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고소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교회 지도자인 디도에게 부도덕으로 인하여서 실수로 인하여서 대적하는 자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순수하고 올바른 태도로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그런 삶 해서 교훈을 전할 때 사용하는 언어조차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항상 한결같으십니까?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본을 보이려면 단정해야 된다. 바르고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점잖고 품격이 있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 고귀하다, 존귀하다, 위엄이 있다, 장엄하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단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질서가 잡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죠. 당시의 이단들은 사악한 동기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속여서 영혼까지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 잡히지 아니하고 꼬투리 잡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흠잡을 근거를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 자신도 말을 지켜야 된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부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죠. 우리 남성인교 연합회 회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배우려고 해야 된다. 배우려고. 고집스럽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 절대 쓰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네가 간음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디도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요? 바울도 말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말을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 디도서 1장 2장에 보면 17번 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1절 진리의 지식, 1장 3절 자기의 말씀,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 바른 교훈, 10절 헛된 말, 14절 진리를 배반하는, 다 말입니다. 말입니다. 2장 1절 바른 교훈 말하며, 4절 교훈, 하나님의 말씀, 5절 6절 권면, 다 말과 관련된 거예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원칙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언함으로 종교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싶으시다면 매사에 선한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입에 단속, 자물쇠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되지 않게, 오늘 5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보셨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8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도록, 10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말장난하지 마시라는 거죠. 말장난하지 마시라. 마치 아재 개그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자주 섞인 표현인지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60대가 넘어가면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아재 개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웃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도 안 웃기는데 자기 혼자만 웃으면서 그렇게 말장난 저속어 사용하지 아니야. 말을 편집해서 잘못 전달하거나 침소봉대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하지 아니야. 땅의 말, 사망의 말 하지 아니야. 제 손주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지, 뾰족한 말 하지 뭔지 알아요? 그래. 뾰족한 말이 뭐냐? 뾰족한 말. 요즘 유치원에서
뾰족한 말 하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뾰족한 말, 날카로운 말, 찌르는 말 하지 마. 뾰족한 말 하지 말라고. 저는 손주에게 배웠어요. 뾰족한 말 하지 말라고 손주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생명의 말로 오늘 보여서 우리 섬기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